역대상 29장 보겠습니다. 절 말씀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237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아니면은 다른 방법은 허용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시대 현장 이런 걸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협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위, 아래, 옆을 잘 보면서 거기서 이거를 탁 찾아내야 돼요. 유일성.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일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느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인 나쁜 사람이 아벨 좋은 사람, 그걸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했어요. 피제사.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137가 5천 종족에게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합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언약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 약속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까지. 시 공간을 초월한 축복으로, 그리고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치유 썸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현장에서 성취시킬 제자, 이걸 지속할 시스템, 이거를 찾고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이 확실해요. 이 언약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잘 정리하면 된다. 뭐냐? 언약을 중심한 말씀 정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윗 얘기인데 다윗이 시편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싹 메시아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을 표현한 시예요. 찬양도 메시아 언약에 대한 찬양이고, 다윗은 그만큼 언약 중심으로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다고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신비 안에 뭐 안에 그 전부 말씀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자, 뭐요? 기도 정리. 영적 사실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응답, 그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흔히 기도 어떻게 배웠냐면은, 기도 그러면은 내가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언약 딱 붙잡고, 언약 중심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목적하는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사명 정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나오는 사명이에요. 이게 주로 이제 다윗이 저 블레셋 골리앗과 이제 싸움할 때에 다윗이 과거 얘기했잖아요. 목장에서 하나님이 저 사자와 고무 발톱에서 지켜주셨고,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이제 그걸 보이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 다윗은 언약 중심의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고요. 기도가 단순하게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니까. 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시 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에 언약 확실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 문제와 상관없이 시대에 대한 문들이 열렸잖아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다윗 생애를 가지고요. 다윗의 생애. 다윗의 어린 시절이죠.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렘넌트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흔들림이 없고 언약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되고 이런 기도가 막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라는 것을 놓고 사명이 딱 정리되어 있어. 그러면은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언약이 흔들리면은 언약으로 각인시키려고 하나님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언약이 확실한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뭐가요? 미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린 시절 이제 언약으로 각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언약에 다윗은 확실하고 그 언약 중심의 말씀, 기도, 사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벌써 미래를 알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청소년 시절 이미 성공해버렸어요. 성공을 맛봐버렸어요. 청소년 시절에. 왕도 형들도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했잖아요. 아무도 어떤 군인도 못해. 자, 이제 청년 시절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완전 말하자면은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런 축복을 드렸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임금이 돼가지고는 평생 기도 제목인 성전 준비를 딱 마쳤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목사님 표현대로 하면은 성전은 다윗이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은 뭐부터? 봉헌식부터 해버렸어요. 이렇게. 왜? 성전 지을 준비 다 맞춰놨으니까. 성전 짓고도 남을 만큼 준비해놨으니까. 성전은 다윗이 직접 안 짓지만은 봉헌을 먼저 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다윗의 업적. 이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왕이 붙었던 악신이 떠나간 것입니다만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쉽게 말하자면은 막 이게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죠. 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0절에 뭡니까? 블레셋을 이긴 것 같고 골리앗을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완전히 우상을 꺾어버린 거예요. 여기. 저 블레셋, 특히 골리앗이 섬기는 다곤신, 이거를 완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또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배신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사울에 쫓기는 그런 고난 기간에 완전히 제자들만 다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고민이 아닙니다만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한 개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방법으로 쓰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237과 5천 종족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걸 놓고 보호자에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 언약을 놓고 우리가 뭐 하느냐? 제자 세우는 거잖아요. 현장에 시스템 만들어서 이운동 계속하도록 이렇게. 그러려니까는 언약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해야 되고, 기도라는 것이 일반 종교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준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영적인 그 응답을 하시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답이 나온 다윗의 생애, 이런 답이 나왔던 다윗이 남긴 업적들. 이렇게. 자, 마지막 소원 그랬지요?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다윗의 소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해보셨겠죠. 주일날 내가 교회를 왜 오지? 그러니까 왜 매주 와야 되지? 그리고 금요 기도에 왜 오지? 그냥 이제 이렇게 질러가지고 오는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딱 몸의 시스템이 이제 깔려 있어. 금요일이면 오게 되고, 또 주일이면 오게 되고, 이제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이제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신앙 생활은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뭐지요? 예배의 목적을 보면은 치유와 서밋이에요. 치유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예배를 통해서 찾고 확인하고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냐? 치유요. 치유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근데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이제 삶의 방법이 나와요. 그 삶의 방법이 성경적 삶의 방법이 나오죠. 그러면은 삶의 목적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예배를 왜 드리냐?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 구원이 목적이라며. 신앙이 결국은 영혼 구원을 얻으면,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몰라 예배를 자꾸 나오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절까지 다니는 사람처럼 성탄 자리에 한 번 오고, 신정 때 한 번 오고, 이러면 되는데, 매주 오잖아요, 우리가. 매주 그것도 부족이갖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계속 오잖아요. 그게 왜 오냔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예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우러 가는 거잖아요. 이게 치유가 뭐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잖아요. 나를 회복하는 거.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러는 중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았으면 뭐가 나오죠? 성경적인 삶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삶의 방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남아있는 삶의 목적이 나온다니까. 그게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남은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적이 보여. 그게 서밋이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치유받고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나를 찾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는 성경적인 삶의 방법이 나와요. 방법도 달라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요.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삶의 방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삶의 방법이 자체가 다른 거죠. 성경적인 삶의 방법이 나와. 그러면 남은 삶의 목적, 그거를 보는 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예배의 목적이 뭐냐? 치유 서밋. 그러고 나면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 오해하지 말고요.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다 아멘해야 돼. 주일날 교회에 오냐? 헌금하려고. 아멘 하라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놔주는 그냥 아멘이라도 하라고. 그게요. 교회에 뭐라 하냐? 헌금하라. 그렇게 탁 여러분이 그런 믿음, 확신,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날 뭐라 합니까? 구원받으러 옵니까? 구원받았는데. 뭐라 해요? 헌금하라. 이제 헌금하니까 이제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헌신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하는 거죠. 이제 헌신. 그렇죠. 헌신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더 애매한 말을 하면은, 더 확실한 말은 헌금. 조금 돌려서 하면 헌신. 아주 못 알아듣게 애매한 말을 하면 포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사실은 포럼하러 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럼하러 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삶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딱 맞는 거면 이제 그게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3절. 언약궤를 다윗 속으로 옮겨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이제 7장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데 그래서 내가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짓겠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엘상 6장, 7장 읽으면서요. 진짜 동기 있는 사람일수록 성전 짓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6장부터 7장 읽어보면은 동기 있는 사람일수록 성전 짓고 싶더라고. 얼마나 확실한 축복을 약속했는지.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동기가 딱 생길 정도라니까요. 성전 지어야 되겠네. 뭐 얼마나 확실한 축복을 약속해놨던지. 그게. 저는 이제 지금 조금 이렇게 복음과 전도 운동을 놓고 조금 깊은 기도를 한다.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3개 있어요. 3개. 기도하는 거. 렘넌트 교회. 그리고 치유 교회. 그리고 서밋 교회. 이 렘넌트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숙학교를 위한 겁니다. 렘넌트 교회. 치유 교회는 조금 문화센터, 흑암 문화 현장을 놓고, 이거는 렘넌트 현장을 놓고 렘넌트 교회 지금 하고 있는 기숙학교 그걸 놓고 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 교회는 문화센터, 흑암 문화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고, 이건 서밋
했을 때는 237가 5천 종족. 이거는 이제 정치, 산업, 경제 이런 현장을 놓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응답이 오겠죠. RUTC.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전 세계의 RUTC. 이거는 이제 현장은 흑암 문화 현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이제 그런 현장 정복. 이거는 조금 이제 시대라고 했어요. 시대 정복. 이것을 아우르는 교회. 내가 뭐 렘넌트 교회, 치유교회, 서밋 교회를 따로 세운단 말이 아니고 이것을 아우르는 교회. 그래서 이걸 놓고 조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뺏겼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언약궤가 뭔가를 다윗이 붙잡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게 언약궤 내용이잖아요. 이 언약. 이 운동을 계속할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걸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거를 지금 30년 가까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고 계속 자기 문제, 그거 놓고 하잖아요. 자기 문제. 그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 문제 놓고 기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 언약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게요. 그래서 다윗이 7장에 가가지고 내가 성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확실한 축복을 탁 보장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난 이거 읽으면서는 야 진짜 동기 있을수록 이거 하겠다 싶더라. 이렇게. 우리가 동기가 없어서 못합니다만은 동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겠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오늘 읽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전 지을 완벽한 준비를 딱 하고 간 겁니다.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 고백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은 뭐부터 헌당식부터 해버렸어 다윗. 자, 결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든 무슨 예배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같이 붙잡았다.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붙잡는 겁니다. 한 언약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 없으면 안 나오잖아요. 자기 문제 있어야 나오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잡고, 하나님이 시대에 주신 언약을 같이 잡고,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붙잡고, 그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 신앙생활이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뭡니까? 3제자 우리 금요 기도회라고 한 게 렘넌트 산업인 중직자가 한 말씀을 같이 붙잡고 이 시대의 흐름을 같이 타고 한 방향으로 가자. 그게 우리 3제자 금요 기도회잖아요. 그게요. 자, 결론. 이제 아침에 묵상할 때에 이거 해라 그랬죠. 7 흐름.
깊이 묵상해라.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걸로 영적 상태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이걸로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 그 영적 상태의 내용이 뭐죠? 영적 상태의 내용이 쉽게 말하면 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으로 영적 상태가 그 내용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걸로 바꾸라고 말하잖아요. 영적 상태. 그래서 뭐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로 내 영적 상태를 채워라. 이렇게 쭉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이걸로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걸로 만들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 영적인 상태가 일반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처럼요, 늘 내게 부족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있다면요, 그래서 늘 낙심도 나오고 오해도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돼야 돼요. 감사잖아요. 감사.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홍해가 감사합니까? 광야가 감사합니까? 목마르고 배고픈데 그게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자면요, 애굽에서 4대를 거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니까. 우상 신전 만드는데 거기 헌신하고 있고요. 거기 참여해서 노동을 하고 있고. 안 돼, 막 9가지 재앙이 임해도 못 나와. 양 잡아서 사는 집이 인방에 피 발랐잖아요. 나와버렸어요. 6월절. 그걸로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홍해를 만나도 감사하잖아요. 홍해가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감사한 거지. 6월절.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6월절. 그걸로 영적인 상태를 바꿔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표현상 힘이지, 표현상 힘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내용이에요. 내용. 표현상 막 파워, 막 힘 이러지 게 아니고 내용입니다. 영적 싸움의 그 도구가 내 영적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고 싸우는 겁니다. 영적 상태 가지고.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이게.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단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60일은 1이고 1은 60이다 그 말이.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오히려 화요. 그건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면 안 됩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그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으면 그게 바르게 사는 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됩니까? 해야지.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으면 그게 화예요.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모든 범사에 이걸 탁 찾으면 됩니다. 유일성.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날 그 각진주 렘넌트가 이제 와서 이제 뭐 매주 이제 어쨌든 뭐 기도도 해주기 위해서 불러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목적으로 불러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겠죠.
이제 불러가는 것은 이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좀 오라고 하겠죠. 이제 좀 이제 특히 유럽 쪽에 나가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쪽 문화 사역에 이제 큰 이렇게 응답의 문이니까. 그럼 제가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쪽으로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는 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오면은 내가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유일성이요. 그렇죠. 일부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부러 돈을 주고 찾아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다는데 모든 렘넌트가 다 할 필요 없지만은 그쪽 분야에 좀 공부를 하려고 한 렘넌트는 만나서 얘기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찾는 것이 유일성이라니까 이런 것들이. 자,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우리 개인의 237 현장을 찾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